소돔이라는 이 곳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 롯의 삶과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 과정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게 4,000년 전 이야기고 기원전 2,3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일어났던 사건이고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야, 비그리스도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학문하고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과연 그만큼의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우리는 놀라죠. 저도 깜짝 놀래요. 우리가 신학적인 자료가 있고 연구가 있고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저도 그런 자료들을 찾고 원하는 어떤 의미 있고 이런 걸 찾는데 그런 작업들을 본인이 다 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똑똑하고 얼마만큼 자신들의 삶과 이 성경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알고 있는지, 반대로 우리는 또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고 이것이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따져보고 있는지 돌아봐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영상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한 자료는 사실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은 수용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은 또 틀린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도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두가 달라요. 저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 지식들 여러 가지를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신앙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래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제대로 갔다면 맞아 하고 공감을 하죠. 그런데 내가 전혀 엉뚱한 길을 갔다 그러면 이야기하면 거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실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앞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예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하여 질문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과 이야기를 듣니까 내가 그걸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요 라는 대답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네가 재물이 많네? 네가 가진 이 재물을 가난한 자한테 다 나눠줄 수 있어? 그리고 네가 나를 따르면 좋겠는데. 근데 이 말 앞에서 그 모든 율법을 잘 지키고 십계명을 지켜왔던 이 사람이 넘어지죠. 그리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게 바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근심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예수님도 보고 제자들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있는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얼마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지 아니? 그러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역시 그 말을 듣자마자 놀라는 거예요. 조금 전 왔던 이 젊은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본인이 장담할 만큼 예수님 앞에 고백할 만큼 진실하게 지켰을 거란 말이에요. 야, 이 정도면 합격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이유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의 집착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보다도 더 훨씬 심각한 배금주의 속에서 살거든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돈이면 생명을 연장하고 모든 수술도 다 받고 돈이면 얼굴도 예뻐지고 지금은 돈 때문에 살인을 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자살을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부자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던 삶인데 지금은 뉴스와 SNS를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누구는 의롭지도 못한데 저렇게. 근데 나는 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자괴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뿐인가요? 교회도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예요. 축복을 이야기하죠. 순복음교회 오중복음 이야기하면서 축복 이야기하고 자갈치 시장에서 막리라는 그 자판하시는 분들에게도 축복해서 그들은 그거 하나 바라고 열심히 해서 실제 부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인들이 모두가 지금 부자가 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그의 약점을 바라보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렵다,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한국 교회는 계속 부자 될 수 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 역시도 부자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되고 싶잖아요. 저도 더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생각해 보아요. 부자가 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이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과 무서운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었다면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모르다가 큰 사고가 나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부요함으로 인하여 신앙과 믿음이 다 가라앉거나 영적으로 더 위험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지체, 눈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 너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 물질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더 유익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 교우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그 또 적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상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 이후의 상급을 충분히 쌓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기도 교우들이 이 베풀음에 넉넉한 영적인 부요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로 또 한번 돌아가 봅시다. 24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이 말씀 속에서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맨 처음 23절에서는 어려우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부정도 있지만 어렵다라는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어디에서 열려요?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은혜 안에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능하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자, 이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일단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 표현을 중간에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다른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새로운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슨 해석인 줄 아세요? 당시 예루살렘에 바늘귀라는 작은 성문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시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 문이라는 아주 작고 낮은 조그마한 야간 통행용 쪽문이 있었다. 근데 이 문을 지나려고 하면 낙타도 서서는 못 걷고 무릎을 굽혀서 기어가야만 지나갈 수 있고 모든 짐도 내려놓아야 지나갈 수 있다. 그래서 부자도 이렇게 겸손하게 비우고 낮추고 이렇게 하면서 가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설교자는 아니야, 예루살렘에 이 바늘귀 문이라는 문이 있어서 갈 수 있어, 노력하면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인 진실은 사학자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예루살렘에 그런 문이 있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라는 것을 봤더니, 이게 11세기경에 그 세오필락트라는 비잔틴 나라의 주석가가 거기다가 자기가 써놓은 거예요. 부유한 신도들의 그 거부감을 줄여주고 설교의 교훈적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가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없었고 11세기에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자, 또 하나의 주장도 있어요. 그리스 언어인데, 헬라의 언어인데, 이 단어가 철자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필사했잖아요. 번역의 오류라고 보는 거예요. 카멜이 낙타예요. 낙타를 뜻하는 단어 카멜로스라는 이 단어하고 배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밧줄 같은 그 줄, 그게 카밀로스예요. 카밀로스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글을 옮겨 적다가, 성경을 옮겨 적다가 카멜로스라는 단어를 카밀로스라고 바꿔 썼다. 카밀로스라는 밧줄을 카멜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쓰는 게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낙타보다 좀 크지만 밧줄이 차라리 더 실하고 비슷하죠? 더 생각하기도 좋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아주 익숙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지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건 역시도 텍스트를 넣고 비평하는 학자들이 따라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것을 카밀로스라고 번역한 책들이 없는 거예요. 다 카멜로스, 낙타로만 써있더라는 거죠. 이게 또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후대에 나중에 나온 글에서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변형시키고 바꾼 거예요. 왜 하필 낙타와 바늘귀였을까? 왜 예수님은 이 표현을 썼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건요, 그 시대의 극단적인 과장법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죠.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쓰는 순간 네가 하는 모든 말은 믿지 않겠다는 걸 전제하죠. 이런 것처럼 이 표현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학자들이 연구한 것 중에 참 기가 막힌 걸 또 찾아놨는데요. 주변에서
이웃나라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의 탈무드 문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래요. 코끼리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안 된다는 것은 낙타가 되었든 코끼리가 되었든 하마가 되었든 이런 비유들을 쓰면서 안 된다라는 소용으로 관용적으로 쓰였다는 이야기죠. 결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나 더 해주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당당함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의지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밧줄의 굵기, 낙타냐 코끼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자, 하나 더 어제 잠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며칠간 있었어요? 40일간 있었어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배고픔도 모르고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내려왔을 때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어요. 이 광채가 사라지기까지 꽤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 모세는 수건을 쓰면서 다녔다.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까봐 수건을 쓰고 그걸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수건이라는 단어예요. 케렌이라는 단어가 있고 카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케렌이라는 단어는 뿌리고요. 카렌이라는 단어는 수건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뿔과 카렌, 빛 두 개로 나뉘는 거죠. 이 단어를 어느 순간에 바꾸어 쓴 거예요. 케렌이 카렌을 케렌으로 쓴 거죠. 이게 어디에서 잘못되었느냐? 이것도 4세기로 가요. 훨씬 뒤로 가서 여러분 그리스어와 헬라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라틴어 로마 언어로 번역한 번역가가 있어요. 그게 히에로니스무스라고 우리가 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불가타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번역본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글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4세기 때부터 이 번역된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모세의 하나님과 함께 하더니 그의 이마에서 뿔이 났더라고 바뀐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대의 문화적인 느낌에서 뿔은 힘을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하고 신성한 영광을 상징하니까 이러한 비유적인 메타포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가 수긍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자, 이것이 나중에 성경에서 불가타역에서 그렇게 정해버리니까 이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 오니까요. 미켈란젤로가 모세상을 만드는데 그 모세상에다가 뿔을 떡하니 붙여놨어요. 이탈리아에 가면 모세상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저도 가서 보고 싶어요. 거기에 뿔이 나와 있대요. 여러분, 성경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관계의 이야기, 소돔을 어떻게 보느냐는 이야기예요. 소돔이라는 동성애적인 걸로만 볼 거냐, 아니면 에스겔 17장인가요?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소돔의 죄악이 꼭 그 동성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했던 많은 다른 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못한 그 죄 때문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바라보는 시각을 편협하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성경을 그대로 이단도 똑같이 읽고 있어요. 다만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해석이 다를 뿐이죠. 자, 본문 앞에 나오는 젊은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이단들은 또 기가 막히게 다르게 써먹어요. 자,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재물을 버리는데 가장 잘 쓰는 교회에다 버리래요. 가장 거룩하게 잘 쓸 목사한테 버리래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부를 쌓아놓고 그것으로 새로운 사업, 무슨 스쿠알레? 무슨 백홀? 이상한 것들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벌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일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의 본문이고 말씀인데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갈급해야 되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곱씹고 또 곱씹어 봐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쉬운 얘기, 천동설, 지동설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으로 주셨으니까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된대요. 아니요. 태양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안에서 지구가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를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달도 두면서 당기고 해서 음력과 양력 그 모든 걸로 사람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걸 이해를 잘못한 거죠. 잘못된 신앙을 우리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의 극히 적은 장로교의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20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셨던 그 율법, 말씀, 복음 그리고 가톨릭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지혜자와 철학자와 신학자들의 그 검증되고 또 물었던 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은 궁금해야 돼요. 아까 영상을 보다가 말았지만 그 영상의 뒤에 보면요. 20세기의 수많은 논문들과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요.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 그렇구나. 이걸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말씀의 오류 여러분의 살아온 상식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보면서 만나 틀린 날들 검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세요.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 삶을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돌아보세요. 물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더 부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내가 먹기 좀 부족해도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인색하지 않은 그 넉넉한 마음, 넉넉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스스로 돌아보세요. 우리도 바늘귀를 작은 문이라고 합리화하거나 낙타를 큰 밧줄이라고 잘못 이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굴의 광채를 뿔로 여기며 옳다 생각하고 살았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고 인생의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거짓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